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이 자리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오늘 생각을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앉아있는 이 자리가 침침하고 캄캄하고 답답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자정하고 계시니 그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재앙시대에 성령에 사로잡혔던 옛사람 옛 종교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으니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기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취시키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오늘 앉아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 생각이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게 되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인 흐름을 타고 육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리듬을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만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그 의식이 그리스도로 삶이 연결되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리듬을 타지 못하면 뭔가 여러분 삶에 파고들어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잡히면서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구원을 받아놓고도 사탄에게 육체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 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그 빛의 역사를 갖지 못하게 막는 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발 우리 예수사랑 교회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전 세계 모든 교회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준비하며 사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적인 싸움을 했는가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마지막 남긴 단어가 딱 한마디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 권능을 받는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성령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구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지 인간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신사고 아무리 멋쟁이로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지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탄에 묶인 포로에서 절대 못 빠져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의 원수로 살아갈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없으면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과 원수짓만 하고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원죄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의 사람이 된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탄의 말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판단하며 자기가 심판의 기준에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궁극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사람을 만나면 있는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 채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을 쌓지 않고 여호와라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면서 사는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옛사람, 옛종교, 옛믿음을 타파하지 아니한 채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보고 끌려다니는 것. 그래서 육체가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참으로 연합하지도 못한 채 서로 이간하고 분리시키고 원수를 일삼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방주짓는 노아에게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만 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의 후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게 바벨탑 운동 아닙니까? 이게 사입이 종교로 전락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입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악한 자들이 거짓말로 가짜로 여러분을 끊임없이 속이는 자라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바벨탑들을 만들어 놓고 지어놓고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자꾸 느끼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사람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흑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막 몸부림치며 경쟁사회 속에서 앓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들이나 종교 사상에 사악한 영을 가진 지배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날리고 예수를 빙자한 박수무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루마 박수는 예수를 빙자한 거짓 선지자, 사악한 자,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자, 이런 자들이 지금 곳곳에 지식인처럼 포장을 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뭔가 철학의 지식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저주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속지 말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재앙의 시대 속에 악령에 사로잡힌 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점보는 자들에게 끌려다니게 돼 있어.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길들여지고 아무도 여러분 도와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라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미신 사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큰 힘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지금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된다고 합니까? 왜 그것을 네가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네가 가져야 되느냐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하늘과 땅의 권세인 그 그리스도를 왜 가져야 됩니까? 재앙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진 영적 싸움하는 제자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악령으로 그동안 시달렸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목사님, 저는 악령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슬프잖아요. 가을에 엽도 떨어지니 나도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아. 단바람이 싸늘하게 얼리고. 인간은 누구나 잉태되어지는 순간 상처라는 불화살을 맞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죄의 싹은 사망이라. 모든 인간은 이 사망의 법에 권세에 잡혀 있기 때문에 슬픕니다. 뱃속에 아무리 엄마 아버지가 재롱을 떨어줘도 그 아이는 뱃속에서 슬픕니다. 목사님, 어떻게 뱃속에서 들어간 아이도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태어날 때 소리 지르며 나온다. 울면서 나온다. 그래서 인간은 슬픈 겁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점점점 슬프고 상처 속에서 눌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눌리니까 늘 주위의 눈치를 보며 사는 거예요. 계속 눈치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영혼은 캄캄해지고 알 수 없는 뭔가 답답증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찾아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돈 좀 생기면 그때 막 한 번씩 막 내질르기도 하고,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때 군림하려고 하고, 뭔가 된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있으면 그때 폼을 잡고 교만해지고, 불안 속에서 개인의 우울증을 앓며 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혼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과의 만남은 영원한 축복이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능력이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 만남 속에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고 헤어지게 되고 자기 영혼 속에 점점점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시대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몸이, 육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 있고, 어떤 사람이 좀 연약해도 그 사람 하나를 못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처해 있으면 자기가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연약한 자를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 자체가, 의지 자체가 다 파괴되어져 있어요.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진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정신. 여러분의 자녀가 술을 먹고 다니면 굉장히 화를 내겠지. 자녀들이 함부로 남자 여자를 만나면 막 화를 내겠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흙수저가지고 태어난 자매를 만나면 엄청 화를 내겠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흙수저가지고 태어난 남자를 만나면 너 미쳤냐 이년아 이러겠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 데에는 화를 내지 않겠죠. 오늘날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데는 화를 내지 아니에요. 육신적인 문제가 왔었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진짜 여러분이 알아버리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육체가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리듬을 타야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야 돼요. 오늘부터 진짜 화를 낸다면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지 않는 거에 화를 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거 외치지 않을 때 화를 내십시오.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성령이 계시는 역사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껏 부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하십시오. 불신자들도 괜찮습니다. Even if you are unbeliever, just follow. 예수는 그리스도. Jesus is a Christ.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 성전을 청소하라는 겁니다. 성전을 정화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는 것이다. 물과 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일생 동안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사탄에 길들여진 채 사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욕심장이라.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비진리를 따라다니는 자.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무엇입니까? 네 영혼 속에 아버지의 성전과 아버지의 집을, 강한 자가 네 안에 머물러 있구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들어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되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정화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너네 집구석에, 회사에, 학교에, 가문에, 네 자녀들에게 악하고 강한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예수 믿고 뭔가 처음에는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락에 떨어지고 재앙시대에서 저주를 받은 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방신시키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 영혼 속에 성전을 정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강도의 분열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시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으로 구원받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으로 제사함을 받고, 이것으로 마귀의 종이 되지 않는 것,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너와 내가 받아놓고 죽이는 자가 되지 않는 강도의 구렬. 결국은 네 인생 살아가는 여정이 뭐였냐? 거대한 시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네 영혼은 장사꾼이 되는 것이지. 거짓말하는 장사꾼, 사기치는 Businessman. 장사꾼, 타악한 종이 Swindling. 되는 것이지. 이걸 성경은 밝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대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1절을 확인하십시오. 이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줘라.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든 교수든 판사든 변호사든 검사든 대통령이든 다 이것을 해야 된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로 악령에 네가 사로잡히게 된다. 뱀과 절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과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영혼을 묶고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자범죄 속에 빠집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밝히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영혼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해버려라. 그래야면 네 영혼 속에 강도 구렬로 거대한 시장으로 전락했던 어둠의 세력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케 하시는 것이다.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는 Jesus.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죽는 날까지 악한 짓 하다가 사탄하고만 놀다가 하나님을 믿는 척, 아는 척,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위선자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지옥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를 보냈건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을 내 영혼 속에 담지 아니하므로 예수를 믿어도 거짓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거짓말장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사람들한테, 권력자들 앞에 비빌 필요도 없고 아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가난한 갈릴리 촌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열방 앞에 그들을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권력에 아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의 능력을 모든 생명들에게 불어넣어 주어서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치유시키는 참 제사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조찬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도 그에게 복음을 말해주질 않았어요.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돈은
아부해가지고 이번에 갖기도 했지. 복음을 준 사람이 없어. 예수사랑교회 성도 이 시대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선교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은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초대교회 역사의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참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멋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을 방문하게 됐어요. 복음 들을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놓으시고 집안에 음악하시는 분들을 4명을 부르셔. 그 가정에서 하우스 콘서트를 여는 거예요. 식탁에 너무나 깔끔하고 아름답고 맛있고 매력적으로 쫙 해놨어요. 그리고는 복음 들을 사람들을 탁 앉혀놓고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하들 수 있도록 쫙 주여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정말 자기 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겠노라고 그런 고백까지 하고 왔어요. 전도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육체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의 흐름을 타면 저절로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고맙고 행복했는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꾸며주고.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시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왜 돈을 모으십니까? 돈은 모으는 이유가 뚜렷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돈을 가지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영혼이 너무 감격하고 고마워 하나님을 찬미하며 너의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될 때 너까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 앞에는 물질이 순종하는 것. 로마서 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사랑 모든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을 찾고 부르고 리듬을 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며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환난 날에 어려움을 당해도 너는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없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없고 사랑과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사입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에게도 왜 용서와 사랑이 안 됩니까? 여러분, 최순실 같은 사람도 왜 용서와 사랑이 안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악령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앙의 시대 속에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끄집어내 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지금 고통을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미안하고 죄송하고 오히려 송구스럽고 안타까우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이제는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그리스도라는 영광을 가지고 인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의 가슴이 돼야지요.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3단이라고 짓밟고 심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대로 믿는 것을 오히려 더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단체들도 있어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다가올 재앙을 어떻게 피하려는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천사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전달받은 목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메시지를 듣자마자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완악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던져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더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듣고도 즉각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 기준으로 살게 만들고 딱딱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사탄의 영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천산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절대적 하나님의 이유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해 주었건만 영혼 한 사람도 품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저 영혼을 도와줄지어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갔으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어마어마하게 박수를 받는 거예요. 더럽고 악한 욕심장이 이기주의로 살았잖아요. 싹쓸이하는 대형 시장을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돈 바꾸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죠.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사랑 우리 성도들부터 정화합시다. 오늘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속히 반응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 사역에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전도자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목동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유에 누인 예수를 보러 가는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 부유로웠다라는데 일반 사람들은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말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데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는데 어떻게 왜 말 구유에 오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 좀 이상한 것도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러 진짜 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구유에 있다라는 것을 보러 달려간다니까. 그 아이를 찾아서 본 다음에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마리아에게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을 전달받고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이 사실이 나중에 다시 사도들에게 전달되어서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전달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전달이 됩니다. 살리는 자가 되고 구유에 누인 예수가 우리의 표징이요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유에 누인 예수를 아무도 믿지 않아도 예수사랑교회는 그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표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유에 누인 그 예수가 왜 표징이라고 하느냐면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일을 멸하실 만왕의 왕 그리스도. 재앙 시대에서 악령에 사로잡혀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십자가 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었던 내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때문에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명령하고 다스리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제발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으로 내가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육체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리듬을 타야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표적, 표징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도 8일 만에 뭘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할례를.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다 열어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는 이것을 가진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빠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창조주 아빠가 생겼으니 겁나요 안 나요? 심심할 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캄캄할 때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답답할 때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강도의 사상이 들어올 때 그 이름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그걸 못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했던 사울 왕은 악령으로 사로잡혀서 정신질환을 앓게 된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와서 예배 때 이게 불러주는 게 기적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표적과 예수의 표정이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들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너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에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표적을 주신 것이다. 네가 약하고 연약하냐? 늘 생각이 정신문제로 시달리느냐? 뭔가 알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이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음이니라. 예배만 그냥 다니지 마라.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악령에게 짓눌리고 있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가지고 묶인 것을 풀어내라. 그리하면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한 강한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해야 되는데요. 무능과 무기력 속에 그냥 있어요. 이렇게 In our powerlessness.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적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파리채라도 Promoting 잡고 laws. 때려가면서 복음 전한 교회는 엄청 부흥됐어. 예수를 믿으면 신나야 되거든. 왜 기쁨이 안 옵니까? 여러분을 창조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안 기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적을 여러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하늘과 땅이 에베소서 1장 10절 11절에 모든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심이니라. 그뿐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음이니라. 예수의 물과 예수의 피로 네가 정결케 해라. 표적과 표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뇨 그러잖아. 뇨 변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성전을 정화시키지 않는 놈들아,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 계시고 네 안에 성전 삼으셨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가 영적 싸움하게 된다면 표징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람도 죽이지 마라. 사람을 미치게 하지 마라. 사람을 염려하게 만들고 사람을 두렵게 하지 말고. 네가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네 권세 위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사람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앙과 악령의 시대 속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증인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파괴시키면 안 되잖아요. 예레미야서 11장 10절 11절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시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 언약을 깨트려버리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들이닥친다고 돼 있어요. 병원에 한 번만 성공한 사람들은 병원 좀 가봐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는 많아졌는지 정말 말도 못해요. 진짜 재앙의 시대구나. 여러분 나이에 그런 곳에 안 계시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무시무시합. 대학교 2학년 여대생이 여자의 길을 갈 수 없는 암이 걸려 있는 거예요. 7살 먹은 아이가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병원 안에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논문을 쓰는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재앙을 막 다 받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들어오면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과 표정을 주시려고 말 구유에 예수를 탄생케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가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담당했으니 제발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그리스도 영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악령에 사로잡힌 것들을 사로잡아 박살내는 것입니다. 이걸 진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교만은 영적
영적인 암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신과의 먼저 영적 싸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죄의 권세와 여러분을 지금 구속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타파하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주셨다. 그럼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분이 도대체 어디가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캄캄하게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들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것을 예수님처럼 본받아서 치유와 더불어 영혼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예수랑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에게 들은 말도 목자들은 확인하러 가자고 빨리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나는 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빛이 네 안에 임했으니 어둠을 밀어내라. 너는 소금이니 썩어 문드러지는 곳을 소금칠해라. 왜 이런 것을 즉시 안 합니까? 천사들처럼 교만해서 그래. 창세기 3장으로 너무나 완악해져 있어서 그래. 눈을 뜨세요. 집에 가서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을 꼭 읽어보시고 결론을 내리십시오. 눈을 떠야 사탄의 권세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영적인 힘을 가져야 죄의 권세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나 다 안다. 기회 되면 할 거다. 그래서 비참함을 받은 사람이 베릭스입니다. 운명대로 살지 말고 운명과 맞짱 떠서 승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비밀을 가슴에 담고 구유에 누인 예수가 드디어 우리에게는 새로운 표적과 표정이 되었음을 가슴에 담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되심을 확신하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맛을 보며 체험하면서 모든 생명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재앙시대를 만난 이 시대에 악령에 사로잡힌 모든 생명들을 바로 끄집어내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즉각 실천하는 가장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